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걸 우리 성도님들 쉽게 이해하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뒤에 있는 이 두 그루 나무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있는 이 나무 이 두 개가요,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희 교회 강대상 뒤에 있다가 죽은 나무예요. 죽어 보였던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강대상의 나무가 다 죽어나간다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나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잎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우리 박종광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놨다 보지요 하셔가지고 그 밖에다가 내놨는데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강대상에 있는 나무는 다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해서 죽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잘 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거의 한 2년 됐는데도 안 죽고 지금 살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식물을 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 방에 있는 전에 목사님 받으셨던 난이 거의 죽어가는 거 버리려다가 순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난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난이 살았어요. 그래서 요만한 싹이 지금 요만한 알에서 순이 6, 7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죽어가는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식물한테 살찌어다 이러면 삽니까? 네, 피곤하기만 하죠. 죽어가는 식물한테는 죽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 죽는 이유를 제거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창에도 내놓고 바람에도 내놓고 햇볕도 쏘이고 물도 주면 살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죽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물을 안 주고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다고 착각해서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장에 보시면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이유는 너희가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나옵니다. 18장 2절을 보시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 속담을 얘기를 하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해진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 속담이 어떤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리다.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너무 뜬금없는 얘기가 되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한번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을 깨게 하시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십계명을 받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던 구절이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프리젠테이션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절을 잘못 오해해서 이런 속담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호와께서 5절을 보시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한다는 게 이름을 선포한다, 이름을 알려준다,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6절부터 7절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자기를 소개하며 이르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6절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그렇죠? 자비, 은혜, 사랑과 의와, 인자와 진실이 그걸 의미해요. 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요 세 가지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늘 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헤세드, 사랑, 그 다음에 체데카, 의, 미시파트, 공의.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건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분임을 설명할까요? 왜 모세에게 자기가 이런 사람인지를 알려줄까요? 어떻게 하고 싶어서요? 모세와 사귀기 위해서, 모세와 교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모세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나, 그렇죠? 고양이나 소한테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심으로써 어떤 함의가 이 안에 있을까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 나를 잘 이해해서 나랑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설명이 7절이에요. 부수적인 설명이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랑이 있지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지만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열매가 안 좋은 형벌 받을 자는 면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위의 악을 자요선 몇 대까지요? 최대로 몇 대? 4대까지.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6절 7절의 메시지의 강조점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고 보세요? 하나님의 형벌에 있다고 보세요? 1000대 4예요. 뭐가 더 많아요? 자비가 1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무엇을 위한 구절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걸 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자비와 인자와 사랑은 쏙 빼먹고 맨 뒤에 있는 아비의 악을 자요선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설명한 이 옵션 같은 내용을 마치 주된 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우리의 죄가 아니니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단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할 전혀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삶을 합리화하고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는데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된 용도로 써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원 저자의 one meaning, 그러니까는 원래 저자의 하나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성경을 듣는다고 다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지 않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속담까지 만들어서 안이하게 사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자롭고 자비로운 분임을 알려주려고 그 얘기를 했지, 너희가 아버지의 죄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마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무책임하고 무도덕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처럼 착각한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들의 죄의 원인을 지적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무 도플갱어라 그러나요? 너무 이렇게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내내 그래왔어요. 사람들은 하여튼간 은혜를 받고 나면 인간 속에 있는 그게 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키는 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편한 쪽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고개하고 왜곡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있어 이런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개는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강합니다.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탁월한 신학의 보석 중에 하나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전적 은혜가 더 강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적 타락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어떻게 편해요? 어떤 애쓰지 안 하고 어떻게 게으르게 살아도 우리는 어떤 방패막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지요? 그 뒤에 다 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S여고 그 무슨 부장이셨던 아버지가 쌍둥이 딸을 합격하게, 그러니까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썼죠? 시험지를 이렇게 훔쳤다고 지금 법원에서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계속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추정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모르겠어요. 이제 완전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약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분으로 우리가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지 훔쳐다 줘서 100점 맞게 하는 그 비도덕하고 무책임한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바로 이 에스겔 18장에 하나님에게 혼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 책임은 아버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라는 놀라운 신학의 놀라운 개념을 자기 편한 대로 갖다 오해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원죄의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거룩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아요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그 오해로 그냥 우리를 몰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원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죄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아담과 하와 죄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끊겨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의 정직함을 잃어버린 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과 함께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자리가 창세기 6장,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찾지 마세요. 6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지금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결과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아담의 영향으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죄의 패턴이 나오죠.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누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다윗에게, 또 간헐적으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간헐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에스에게, 에르메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 앞에서 제발 좀 정직해져라. 너희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너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좀 따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의 법을 준 상징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앞쪽에 있는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을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악인은 여기서 구원을 받았나요? 악인은 구원받았나요? 네,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았죠? 악인이지만 그가 행한 일을 회개하고 그 길에서 어떻게 했을 때요?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악인이라도 그를 어떻게 여겨요? 살 사람으로 여겨서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의인은 어떻게 됐나요? 멸망당하죠. 그가 의인이라도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아니다. 그는 죽고 말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절에 패닉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우리가 알던 신학과 다르네요. 어떤 신학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신학은 유전적 구원, 소위 말하는 그냥 보장된 구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나의 구원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은 존재하지 않고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교리만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희망만 남아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너희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인 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고, 따라해 주십시오. 그 길로 걸어 들어오는 건 너희여야 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있는 어둠을 향하여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도전인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연, 지연 이런 거 많이 따지고 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비겁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구별했더라고요. 제1시민은 일본인, 2시민은 한국인, 3시민은 만주인, 4시민은 중국인, 5시민은 동남아인.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친일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래도 2등이 어디냐? 한국 사람은 그래도 2등이니 영광이지 않냐? 그게 소위 말하는 황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얘기했던 그 친일파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이런 신분으로 가는 건 제일 비겁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간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경쟁력은 피부색이나 그의 혈통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죠? 따라해주세요. 사람, 됨됨이.
바로 그게 하나님에게 나온 말이에요. 바로 사람 됨됨이에 그의 보석 같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유혹받는 거예요. 그게 힘들거든요. 사람 됨됨이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자기를 거절해야 되고 자기를 극복해야 되고 그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유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는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대. 그것만 믿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두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는요, 멸망하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가 무엇이냐, 이 얘기 지금 마치면 제가 두 번째 왜 멸망하게 되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죄 문제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죄에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담에게 시작된 죄는 죄의 패턴이 열린 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패턴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의 패턴 가운데 있구나. 그게 뭐예요? 아담이 우리의 본때예요.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별 수 없이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게 원죄라는 개념임을 여러분 명백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누가 짓죠? 김승준이 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죄는 아담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쥐잡듯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로 천국 가게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그릇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만약 사랑하신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시험지 훔쳐다 줘서 1등하게 하고, 그쵸? 무슨 어디 사장 만나가지고 그 자격도 없는 아이들 그런 일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쵸? 안 되니까. 자격도 없는 아이들 그렇게 막 뒷문으로 해가지고 넣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럼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의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고 싶으셔도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로운 가운데 자기를 맞추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시지만 그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누가 봐도 당연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여러분, 정정당당한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계시하실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한번 보여주세요.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시면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무엇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그 다음도 중요해요, 땅에 행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뭐냐면, 제가 이 화분 얘기했잖아요.
화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물리적 원리 속에서 우리가 화분이 살 수 있도록 그 물리적 원리에 잘 화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맞추면 화분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공의의 기준 가운데 합당하게 맞추어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화분을 때에 따라 물을 주고 정해진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에 따라 화분을 보살펴 줄 때 화분이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겨울에 막 화분 밖에 내놔도 막 물리 법칙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만 막 안 얼고 막 여러분만 사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4장 다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4장 예레미야 앞에 있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실 때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의 앞으로 지나며 반포하시되 뭐라고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이게 그 사랑이에요. 헤세드, 그리고 은혜롭고, 그 사랑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건 저는 그 사랑과 더불어 의로움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요. 인자는 헤세드 맞고요. 진실은 말씀드린 의와 공의, 이거를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구약을 주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딱 하나 안 됐던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담이 깨어버린 관계의 끊어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얻었어요? 창세기 6장에 떠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다시 에레미야서를 보여주세요. 에레미야서, 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여호와는 사랑과 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 그 안에 제가 에레미야가 그 우리 구약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헤세드, 체데카, 미슈파트 설명드렸을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을 낳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바로 의가 그것을 의미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의는 관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의롭다는 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체데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이 체데카라는 단어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직함, 솔직함, 진실함.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절차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를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어두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음흉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죄악이 있어요.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부모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이 은밀한 죄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따라해주세요. 저 사랑하시죠?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떠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은 딱 하나예요. 내 앞에서 정직해지라. 내 앞에서 진실해지라.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 중요하다고요. 목장에서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가리지 마시고 목원 식구들에게 나 사실 이런 사람이야. 나 사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덧입혀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자기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오늘 에스겔 18장에 돌아오라, 너는 스스로 돌아오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바로 공의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한 사람은, 한번 제가 퀴즈 내드릴게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누굴 닮아가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내가 냉면을 좋아하면 남편도 냉면을 몰랐다가 냉면을 배우게 되고요. 이게 서로가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로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공의로움에 대한 꿈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게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유감 있으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으로 용서해 줬다며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공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고요. 중보기도 틈에 기도 부탁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참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공의는 제가 설명드렸죠. 미시파트, 공평을 의미해요. 공의는 뭐냐면 있을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공평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는 원리예요.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공의로움에 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설득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지 훔쳐서 얼렁뚱땅 대학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눈물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픔도 주시면서 여러분을 조금씩 철들게 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살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원죄의 흔적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자, 아담이 보여줬던 이기적자가 계속 남아있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기적자 가지고 허덕이면서 어떻게 해요? 공의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자세, 태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뻔뻔하게 이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매일 죽을 자처럼, 매일 멸망할 자처럼 주의 은혜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다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없다면 중보기도 틈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때가 될 때마다 교회에 나와 주여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공의에 대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소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 보이시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 헌신하셨으니까 제발 내 소원을 따라, 내 희망을 따라 제발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그 소원 앞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 길로 나올지어다. 살 길로 나올지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을 낮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기준 이상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원리적으로 동의하고 그 공의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 공의에 살지 못하여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만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 공의에 들어옴을 여겨주심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깨달으시고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잘못된 신학 버리시고, 여러분 잘못된 이해관계 버리시고, 날마다 죽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올 때에 여러분 안에 공의로운 열매가,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남 억울하게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살지 않고,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위선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 체면 차리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어때요? 다 알죠? 다 아시죠? 사람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많이 배운 것, 적게 배운 것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다 똑같은 인간적인 갈등, 인간적인 눈물, 아픔 다 가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속 털어놓으세요. 괜찮아요. 약한 모습 보여주세요. 함께 끌어안고 부여잡을 때 의로움이 회복되고 놀라운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인류 역사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이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삼위의 교회를 보니 정말 딴 건 몰라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할렐루야. 저렇게 넉넉하고 저렇게 너그럽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풍요롭고 풍성한, 그렇게 여유 있는 따뜻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에스겔 18장 마지막에 하나님 호소하시는 돌이키라 돌아오라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호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